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름다우십니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멋지십니다. 왜요? 미완성이어도 누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름답고 멋진 거죠. 자, 조금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 여백의 미가 많은 지체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게 더 많으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왔는데 칭찬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 성도는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뭘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뭔가 탁 한다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귀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지금 그 자체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예배 방법과 장소와 제물 같은 게 중요했습니다. 이걸 딱 지켜야지 그걸 참된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예요? 아닙니다.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꼭 양이나 소 같은 정해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돈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친히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이라고 해도 맞기는 맞지만 불완전한 세모예요. 세모 설명이에요.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들이다. 교회는 뭐가 아니고요?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차이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전 시대에는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 중에는 평생 동안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건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맞죠? 우리 모임이 없으면 이 건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귀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건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조직이 있고 사람을 위해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고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먼데 사람 가까운 사람 모두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진 성전입니까?
평안을 전하셨으니까 뭘로 세워졌겠어요? 평안으로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아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요, 기억나는 대로 순서 괜찮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뭐가 있어요? 또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여기 가슴 갑옷, 흉배는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순서대로 안 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또 뭐 있죠? 예? 신발 있죠? 신발은 뭘로 신어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그냥 전하셨다고만 나오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냥 전하다,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온 하면은 복음이고 유앙겔리조마이 그러면 동사로 써서 복음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해야 좀 더 원래 뜻에 가깝게 해석한 번역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안의 복음이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사랑의 복음, 소망의 복음 많은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셨을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 둘이 뭐라고 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징이 뭡니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운 데 사람들, 먼 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신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 말고 다른 데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예요. 친해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평안의 복음이 없으면 싸운 게 회복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결코 이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도와주는 분, 보혜사. 그래서 여기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옆에 분들 보시면 생각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 하면은 어라고 듣는 분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어떤 분은 김치찌개 먹고 싶고 어떤 분은 된장찌개 먹고 싶고,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이런 거. 짜장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짬뽕 먹고 싶고, 둘 다 먹고 싶은 사람은 짬짜면을 시키고. 근데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가 다르다는 게 숙제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까워지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그 정도로 근데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게 하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만 화목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누구에게 나가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안의 복음으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장소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자격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정리하면 평안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아무나 교회에 와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평안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아요. 저는 4층에 사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는 권속들이다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이거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막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어떻게 보면 터부시하고 권위 자체를 싫어하는, 내 위에 무언가 있는 걸 어려워하고 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많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민, 요 형태로 쓰인 단어는 아마 여기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시민을 생각할까요? 이 지중해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2000년 전에 로마입니다. 로마. 그럼 시민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을 말하는 거죠. 로마 시민. 딱 에베소 성도들이 시민하고 들으면 로마 시민인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들은 누가 막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강도를 만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법을 어기면은 그냥 잡혀 들어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처리되고 막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시민은요, 로마 시민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정복하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로마 시민은 잘못을 해도, 혹 사람을 죽여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시민이 되려면은 보통 돈을 엄청 많이 내든지 아니면 공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주 특별한, 사도행전 성경을 보시면 좀 나와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이 엄청난 특권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다스림을 받는 백성보다 우리에게 더 와닿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이제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이런 거는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가족이라 그러면은 훨씬 더 와닿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남편과 아내 이런 거는 와닿는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사랑 안에서 그냥 공경하죠, 보통.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 주면서 사랑하죠. 또 부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이게 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위아래는 있지만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남편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고 아내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존재. 서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상하가 분명해야 돼요. 나이 1살 더 먹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더 잘났으면 절대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아래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정말 힘든 분들을 막 섬기는 봉사자들도 사실은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어려운 분을 나는 안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이상하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요,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왕따가 됩니다. 교회는 자기 것만 막 강요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고집 있는 사람들. 다스리기만 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섬김의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큰 자들은 다 밑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살고 여전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았는데, 시민이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 집에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손님처럼 떠돌고 있으면 그것은 억울한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억울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런 데를 처음 가봤죠. 제가 해외여행을. 그래서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감히 이 호텔에서 근데 아침을 뭘 시켜 먹어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돈이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햄버거 하나랑 커피 한 잔 탁 시켜서 먹고, 딱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가이드가 계산을 해주는데 다 여행 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마음껏 시켜 먹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금 한이 맺혔으면 그날 아침에 스테이크를 먹었어야 하는 건데, 아침부터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뭐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친해져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하거나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싸우거나 다퉈서 헤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물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평안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 덕분에 평안합니다. 교회 덕분에 평안합니다. 당신 덕분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꾸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알쏭달쏭한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딱 이해가 가면 이 말씀도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 누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은 누구라고요? 옆에 보십시오. 예, 이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전은 누가 지으세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짓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누가 지어요? 예수님이 지으세요. 목사님이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으면 누구만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만 완공하실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완성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느니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지으시니까요? 예수님이 지으시니까. 수동형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어가세요,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예요.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중요하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은혜의 원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2장 8절 9절에서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2장 초반에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너희는 괄호치고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찾으셨어요? 몇 절입니까? 예, 5절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더 명확하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은혜, 우리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성전에 터가 있는데 터는 무슨 터라고 나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그럼 이 터는 누가 닦으신 터예요? 하나님이 닦으신 터예요. 쉽게 말하면 땅이 내 땅이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땅이 내 땅이 아니다. 하나님 땅이에요. 그 다음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래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이제 건물 짓고 나서 마지막에 머릿돌 자리를 비워뒀다가 껴 맞추고 거기다 머릿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집을 지을 때 주춧돌, 머릿돌, 맨 처음에 놓는 돌을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 머릿돌이 없으면,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은 짓기 시작할 수도 없어요. 돌을 하나 놓아야 그 다음 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콘크리트로 뭐 이제 바닥을 치니까 이게 좀 머릿돌 개념은 좀 우리가 또 없지만, 어쨌든 이 터도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고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모퉁이돌도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야말로 은혜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구원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야말로 은혜고 그야말로 선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죠? 힘들고 어렵죠. 똑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길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데 우리는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세상에서 슬프지만 그때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성전들,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같이 견딜 수 있게 해주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그게 교회죠.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터도 닦아주셨고 머릿돌도 놓아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진리를 조금 믿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속리산 법주사라는 데로 제가 소풍을 갔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목사가. 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을인데 제가 장소를 잊지 않는 이유는 그때 주신 생각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온 우주를 놓고 보니까 그 소풍 가서 이제 애들하고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온 우주를 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70억 인구 중에 그 당시에는 50억 됐나 봐요. 5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손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죠. 여러분 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졸리니까. 예, 손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뭐 근육과 신경과 뭐 인대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있는 것도 신기해요.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그걸 따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아예 없는데. 근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인생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아니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니까 별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있게 해주신 것만도 은혜요.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다 귀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또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이 사람, 2번 나, 3번 똑같이.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 그 중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나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 개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돌 머릿돌이 잘 놓여 있으면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예수님이 지으시니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이건 뭐예요? 누가 건물이에요? 옆에 분들 또 보세요. 오늘 바빠요. 우리 고개가 바빠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누가 건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 건물주예요, 건물주. 세상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 막 이러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세상은 사람들은 살아가요.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옆에 분들을 보세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건물주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음으로 말씀하시지만 진짜예요. 이 건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을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건물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게 이제 신비한 건데, 이 연결된다는 단어는 맞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끼워 맞춘다.
조립한다, 안 맞는 데다가 들여 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척척 붙이면 딱딱 붙지 않아요. 이 맞추기도 해야 되고 중간에 끼워주기도 해야 되고 틈을 벌려가지고 집어넣어주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끼어들다가 안 맞으면 공사해야 돼요. 맞추다가 안 맞으면은 깎아야 돼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살 집이 없어지면 내 집도 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런데 그냥 되지는 않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걸 조직을 짜고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주 안에서 되어온다 그랬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숨은 단어가 있습니다. 되어가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자란다라는 단어예요. 자란다. 주 안에서 자라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안 맞는 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넓혀야 돼요. 자라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안 맞는 게 맞으려면은 조그만 것들 막 이렇게 맞추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큰 걸 가지고 맞추면은 그래도 맞아요. 하나를 늘려놓고 거기다가 조그만 걸 집어넣으면 또 맞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라가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주님 안에 자라나고 저 건물도 주님 안에 자라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건물이, 세 건물이 끼워 맞춰지고 합해지고 연결되고 그래서 커지고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옛날에 성전은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끝이었어요. 할렐루야, 다 지었습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고 끝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은. 다시 세웠어도 옛날에는 무너졌어요.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고 헤롯 성전 다 무너졌고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세워도.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우시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향해 가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에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평범한 건물들이 성전으로 변해가는 기적은 머릿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릿돌을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뭐 값비싼 자재를 써도 결국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건물은 와르르 좀 버티더라도 결국 숨을 거둘 때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러나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편한데 왜 저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막 싫어도 좋아해야 되고 미워도 사랑해야 되고 왜 그런 걸 우리가 참으면서 갑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되어 가라고요. 주님이 나보다 모자란 그 사람, 나보다 은혜가 더 필요한 그 사람, 나보다 여백의 미가 좀 더 있는 그 사람, 내가 섬김으로, 내가 넓혀짐으로, 내가 자라감으로 그 사람 품어주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이게 교회입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사랑해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사명을 목사님이 성도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깨달아지면 이제 교회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여요. 뭐 대단한 사업을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룩하고 제대로 하고 올림픽 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서로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하기에 힘쓰면 모일 때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그러면 이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연결돼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가. 이게 교회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흥은 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슈퍼맨이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어떤 믿음 좋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가 모퉁이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궁금해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전화했더니 뭐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대요. 그럼 내일처럼 그냥 기도하고 한번 만나서 같이 차라도 마시자, 밥이라도 먹자.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같이 있어주면 이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맞는 거. 예배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끝나면 토닥토닥 한번 해주고 안아주고 가는 거.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돈 안 들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곳이 아니라, 물론 뭐든지 잘하면 좋고 빠르고 크고 뭐 하면 좋지만은 약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다 약한데 같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내 눈에 좀 안 차면 어떻습니까? 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분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사랑해 주라고 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좀 부족한 구석이 있고 모난 구석이 있으면 그분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막아주라고 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잔소리하고 궁둥짝 때려서 잘하게 만드는 데는 군대고 회사고요. 가서 안아주고 그 칼 대신 맞아주고 하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옆에 사람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손을 잡으시면 전기놀이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찍찍찍.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딱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붙었어요. 내 옆에 사람이 그럼 병에 걸렸어요. 바이러스에 전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만 죽어요? 나도 죽어요. 자, 잡고 계시려면 잡고 계시고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나도 죽어요. 나도. 내 옆에 있는 건물 부수면은 누구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내 건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지체라 그러죠? 이 눈이 아프면은 눈만 뽑아내면 안 아파요? 아닙니다.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은 지체라,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심지어는 코털도 있고 새끼 발톱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조그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새끼 발톱 빠져보신 분 있으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신경 거슬리게 아파요. 이 치아에 조그만 염증이 그 속에 생겼을 때 온몸이 아파요? 그 치아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정신 못 차리게 아파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막 한데 코한테 눈이 어느 날, 야 코야, 너는 왜 숨만 쉬고 밥을 못 먹냐? 너는 왜 숨만 쉬고 말을 못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코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밥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러면서 떠나버려. 코가 이제 탁 해갖고 여행을 떠나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여백의 미예요. 우린 다 여백의 미. 예, 완성된 어떤 한 사람이 미완성된 다른 사람을 끌어주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모두가 누가 지어가세요? 예수님이 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 뭐 저에게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가 되시는 게 또 아니고 제가 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곡이 있죠? 슈베르트라는 분이 지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미완성 교향곡 뒤에다가 이제 악보를 그려가지고 아주 훌륭한 대곡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원리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지었으면 그 사람이 끝내야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걸 써도 그게 완성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슈베르트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는 이미 착공, 지어지기 시작한 건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완성일지라도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여백의 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지어져 가는 것, 할렐루야, 되어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을 뿐입니다. 멈춰 있거나 무너뜨리면 문제지만 조금씩 조금씩 누가 지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어 가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집을 왜 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집을 왜 지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 지어요? 살려고 짓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 사람들은 집을 왜 짓고 왜 삽니까? 빚 갚으려고. 예? 짐으로 지고 가려고 사요. 집을 이고 다녀요. 그리고 그죠? 집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집은 살려고 짓는 겁니다. 집이 중요해서 짓는 게 아니고 살려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곳인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가고 옆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지어지는 것도 없고 시작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나 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정말 이게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우리는 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한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모퉁이돌 대신 머리돌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바자회, 또 성경 암송대회, 또 연말을 대비하며 또 내년을 대비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가 우리 교회 30주년입니다. 하나님이 30주년에 앞으로의 30년을 세워갈 기틀이 영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정말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미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지으려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부담과 모든 율법과 모든 고집과 모든 교만과 모든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히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맞아 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들, 이 새로운 성전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 친척이 아프다고 지방에서 연락이 오면
바쁘면 못 가지만 교회 식구가 아프면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받지 못해도 섬깁니다. 보답을 받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한 지체도 외롭지 않고 한 지체도 아파서 쓰러져 있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로 서로 간에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끝날까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시체들을 주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옆에 함께 해주면서 지탱해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형제 자매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